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 행복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또 IQ가 150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여건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계속 말썽만 피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한마디로 아주 참담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큰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약 30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 30년 동안 거의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첫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왔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사가 지도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의 새 역사와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면으로 판단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기까지 그래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여호수아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지도력 덕분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성읍들도 역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남은 땅을 점령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여호수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 하나님께서 쓰시던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의지하던 친구가 죽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믿고 의지하던 사람, 존경하던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난 것처럼, 물론 큰일이긴 큰일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일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그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시대가 시작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들을 돌이켜보면 삶의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혹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결혼할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런 순간순간들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한 그런 변곡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처럼 막막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까? 이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삶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셨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겪으신 것들은요, 이미 벌써 제가 겪었던 것들을 다 겪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제 아버님한테 여쭤봅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요, 너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냐 귀찮게? 이렇게 아버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님 아닙니까? 하나님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의지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신뢰한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행위거든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1절에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얼핏 보게 되면 나 싸우기 싫은데 누가 싸워야 되죠?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다 준비됐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 기도.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 많이 합니까?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요.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지금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유다가 올라갈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가장 적합한, 유다 지파가 가장 적합한 지파로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는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언제나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앞에서, 그들이 행군할 때 가장 앞에서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행군하는데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면 누가 싸워야 됩니까? 제일 앞에 있는 지파가 싸우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서 진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요, 적극적인 지파였고요, 아주 저돌적인 그런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지파 중에서 만약에 지파끼리 1대1로 싸웠다 그러면 누가 1등 하는가? 당연히 유다 지파가 1등 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 땅 분배 받을 때도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우리 땅을 먼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꺼려했던 헤브론 땅,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유다 지파를 합당하게 여기셨고 유다 지파 내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봉에 서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봉에 서는 자.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할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유다 지파, 항상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유다 지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갈렙이 요청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요 거인들입니다. 거인 족속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즉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시대에 바로 그런 거인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는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싸우러 딱 갔더니 우리는 다 170인데 저쪽은 다 서장훈이 서 있는 겁니다. 저쪽 군사들은. 싸울 용기가 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은 서장훈보다 더 컸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뒷걸음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자꾸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된다고 막 그런 분들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부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가 부흥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 안 된다고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속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는 이런 못된 습관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탄은요, 폭탄 다 터뜨릴 필요 없습니다. 폭탄에 뇌관만 터뜨리면 폭탄은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뇌관이 되면 됩니다. 내가 터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불이 붙어서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봉입니다. 뇌관과 같은 신자, 내가 선봉에 서서 내가 앞장서서 하게 되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의자 앉을 때 보면 뒷자리부터 채워서 앉습니다. 뒷자리부터 이렇게 채워가지고 중간까지 딱 차면 그게 다 찬 겁니다. 이 앞자리는 절대로 차지가 않습니다. 중간까지 차면 그게 다 찬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습니다. 앞자리부터. 그래서 뒤에 오신 분들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들은요, 뒤에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와서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작부터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늦으면 또 창피당하는데, 그리고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뒷자리부터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부흥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앞자리에 앉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부흥의 선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앞에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앉으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앞에가 무슨 자리라고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저 뒷자리는 동자리. 금은 동으로 해가지고. 앞에 앉으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더 실감나게 들리고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장학생들이 어디 앉죠? 저 뒤에 앉아서 장학생 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다 요 앞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앉는 학생들이 다 장학생들입니다. 중간부터는 장학생이 없습니다. 뒤로는 장학생이 없습니다. 앞에 앉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자리에 앉고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꼭 100% 딱 맞는 성경 말씀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전도 못하실 것 같으면 앞자리라도 좀 앉으십시오. 남들이 전도해서 채우게끔, 뒷자리 채우게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자꾸 뒷짐지고 구경하고 비난하고 이런 태도는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앞장서십시오. 앞장서는 자, 선봉에 서는 자가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요 낯설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선봉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앞장서서 말이죠. 똑같이 그 일들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룬 사람은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냥 끌려가면서 그냥 간 사람도 물론 기쁨은 있지만 기쁨이 그만큼 크지 못하고요, 상급도 그만큼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에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래서 기러기도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기러기 전체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러기 제일 앞에서 가는 거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는요, 모든 기러기 떼의 방향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미가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기왕이면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동역의 중요성.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절 말씀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형제 시므온한테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여기 형제라는 것은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이 유다와 시므온은 어머니가 같은 진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제인 시므온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싸울 때 우리가 또 가서 같이 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싸우다 보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 세면 피해가 훨씬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시므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므온이 싸울 때 역시 유다가 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함께 하니까, 동역하니까 큰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일들은요, 모여야만 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함께 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아무 사람과도 교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고, 교회 기둥이 있나 먼저 그거부터 살펴보죠. 그리고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고 교회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 모여진 그 에너지 가지고 함께 할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도회도 그렇고요, 순회도 그렇고요,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만 그것이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역한다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동역하는 것은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힘들 때 같이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벌써 목적지까지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정다운 오솔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한테 집니다. 막 밀리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손을 다시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을 내가지고 막 이깁니다.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고 싶은데 손이 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바위에다 앉히고 양쪽에서 한 사람은 왼손, 한 사람은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대고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고, 또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와주었던, 동역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1대1로 마귀와 싸우기는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기도 모여서 날개짓하면요, 천둥 소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뭡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모이기를 피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고해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 모여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코로나니까 저도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모임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 모임 외에는 최소한도로 그렇게 모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면 저도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나 이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교회 갔다가는 바로 코로나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스크 쓰고 내가 조심하면서 잘 다니면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입니다.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전에부터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고 그냥 CTS 틀면
극동방송 틀면 예배신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틀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는데, 근데 저는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될까? 1부, 2부, 3부 지금 3번에 나눠서 방송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2달 정도는, 3달 정도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달, 2달, 3달이 아니고요. 이게 6개월,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그냥 굳어진다라는 게 저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것이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그냥 굳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해야 되나 계속 이런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방송을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방송을 안 한다고 해서 과연 나올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뭐 다른 교회 또 들을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다른 교회 거 듣고 안 나오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일단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조금 용기를 내시고 예배 장소로 와서 함께 예배 드려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난 정말 예배 드리기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평소에라도 평일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소독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리고 또 이제 창문을 또 열어놓기도 하고요. 이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지금 한 6개월 동안 내가 다니던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오시면 비밀번호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면 다 비밀번호 알려드리니까 열고 들어오시면 돼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모이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고 막 그렇게 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6.25 때 전쟁 때도요. 주일날 교회들은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쳐도요. 폭탄이 터져도요.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비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 유다와 시므온이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가보니까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먹물이나 묻히고 살던 그런 선비가 아닙니다. 왕인데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왕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투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잘라내게 되면 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칼싸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못한다는 거죠. 발가락 자르면은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요. 중심 잡기도 어렵고요. 지금 그런 상태.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70개의 나라를 점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단히 힘센 왕이었었는데 이 아도니 베섹을 싸워서 이기게 됐습니다. 왜요? 함께 하니까. 동역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수도가 있는 이 땅이 바로 누구의 땅이 된 겁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땅 안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수도인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다 지파가 누리는 그런 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교훈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또한 하나씩 둘씩 사라질 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봉에 서십시오. 후진에 서 가지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선봉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혼자 뛰지 마십시오. 동역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자가 우리 삶의 변곡점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선봉에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선봉에 서는 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뛰지 말게 하시고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뛸 때에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힘을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봉에 서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누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혼자 뛰지 말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